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원래 민수기라는 뜻이 뭐냐면 민수, 백성을 계수, 숫자 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 민수기의 이름은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를 세다. numbers. 근데 원래 유대인들 성경, 구약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기예요. 광야기.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런데 이거를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너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 민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광야기,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라는 원래 제목을 싹 뭘로 바꿨냐면 민수기로 바꿨어요. 숫자를 센다. 백성의 계수를 센다. 물론 민수기에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지요.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1장 46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제 오늘 또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들어오면서 인구를 셌고 이번에는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광야 40년 말미에 인구를 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계수해서 그 숫자들을 기록해서 가나안 정복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어제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또 이 아침에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모압 평지에서 정말 음란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음란한 여자의 손을 잡고 당당히 장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그 남녀의 등을 꿰뚫어서 배를 뚫어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바로 장면이 뭐냐면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기. 좀 하나님이 이해가 좀 되세요. 좀 방금 전까지 자기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끝나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 안에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근데 침착하게 이제 인구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때리시기도 하죠. 경고하시기도 하고 끄집어내시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을 회복하시면서 또 주님의 나라로 계속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져서 매를 맞으면 저는 다리를 곧게 하고 약을 바르고 눈물 닦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았으면 됐다. 참 저는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았으면 됐다. 이제 다시 들어가자.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은 웬만한 부모한테서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사랑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의 모든 근원들이 이제 해결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심판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잡고 인구 계수해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 2세대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맞음이 끝나면 저는 다리를 펴시고 약을 바르시고 눈물을 거두시고 주님 품 안으로 얼른 달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애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혼날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도 또 매 내려놓고 등 쓰다듬어주면 어때요? 울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런 나는 싫어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데 좋아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자꾸 하나님 병 만들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새벽 성도만 축복하지 말고 음성 듣는 성도들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음성 들으시는 분은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40년 뒤에 놀라운 건 인구가 안 줄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인구조사 때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목사님 2,000명 줄었잖아요. 아니 얻어맞았잖아요. 방금 전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40년 동안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40년 동안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군대가 없었고요. 40년 동안 뭐 국가의 시스템이나 치안이 없었어요. 무역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인구가 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라고 했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죠. 그거 이제 지가 내 맘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치하겠다는 교만이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뭐예요? 좀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을 못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 때 정말 내가 받지 못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안 주셨는가? 그냥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고 그때그때 내 감정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살펴보면 앞에 있는 문제가 잘 문제로 안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문제 가운데 있으면 제 감정이 함몰돼서 제 기분이 다운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좀 한적한 곳이나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문제 한 10가지 중에서 9.9개 정도, 0.1개 빼놓고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뭘 염려하나. 우리 이런 신앙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뭐 이제 아주 많은 인원수가 모였어요. 그때 한 14,000명 정도가 모이는 어마어마한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시죠. 불하고 음악을 다 끄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 껐어요. 다 끄는 깜깜하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골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하늘에 이제 별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밤이니까 잠깐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풀밭이니까 다 누웠죠. 뭐 기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침묵을 주시더라고요. 야, 어떤 때 받았던 은혜보다도 그 5분에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CCC에서 예배를 좀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연대면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한 20명 정도 모여 있더라 남녀. 제가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연세대에 합격한 게 니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니?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 아니면 50%는 니네가 하고 하나님이 한 50% 도와준 거니?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니? 진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니?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얘네들이 명문대 들어가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근데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20명이요.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 아무것도 내 설교 때는 안 울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도 안 울더니 그 티타임 때 그 질문을 자기네들이 고민하고 대답하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신앙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동산의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먹으라고 했니? 이렇게 관점 바꿀 때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렸다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발 좀 열심히 해야죠.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 해, 주구장창 막 들이붓고 막 작정하고. 근데 가끔은요, 아니 종종 자주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늘을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두 번째 인구조사가 그 묵상 아닙니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 죽이고 음란하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또 음란하고 속이란 속은 다 새기고. 그런데 인구 계수해봐라. 줄었니? 안 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묵상이라는 경건훈련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구장창 부르짖는 기도 좋죠. 뭐 코리안식 기도라고 해서 외국도 한국의 통성 기도 많이 따라해요. 근데 좀 묵묵히 묵상을 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동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어떻게 응답 주셨지? 민수기적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보면 좀 의미 있는 인구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의 수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원래 1차 때는 59,300이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59,300. 근데 오늘을 보니까 몇 명이냐면 22,200이에요. 제일 많이 줄었고 제일 약한 지파로 급락했어요. 왜죠? 어제 살펴봤죠. 음란한 그 손잡고서는 연병 맞고 있는데 당당히 천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59,300이라는 어마어마한 지파에서 22,000 이들을 시므온 지파 회복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죄 지으면 망하는구나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인구라는 건 축복이거든요.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노동력을 풍성하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이라. 화살이 많아야 이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는 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 비유 맞추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내 스스로의 삶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유다 지파는 또 늘어요,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지파들은요, 인구가 다 늘고요, 다 강성해져 있어요.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요, 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게 진짜 우리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움켜쥐어서 복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들의 뒷자락들을 떠올려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또 이렇게 나눔이 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계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고 한 6개월만이라도, 그리고 내 삶하고 원래 내 삶하고 좀 한번 이런 계수 같은 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전히 자유하는 그러한 정말 자리로 한번 나아가보고, 그리고 한번 객관적으로 계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